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아이의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신앙이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신앙에도 참 많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이후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가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신문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 이후 35절부터 40절까지 17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16장 35절을 보면 날이 새고 상관들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이 명령을 두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1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선교팀을 골칫거리나 범법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공적인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행정관이 실수로 이렇게 자기를 가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차후에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추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상관들은 두 사람에게 로마 시민임에도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감금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우선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17장의 시작은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도시들은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도로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일루리곤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그 발칸반도에 있는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속한 지역입니다. 그때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6m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길보다는 더 좋고 안전했기 때문에 보행자 그리고 당나귀와 노새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교팀도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도처를 찾아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긴 하지만 관례대로 했다는 얘기는 먼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도 믿었습니다. 그도 루디아처럼 그리고 간수처럼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또 2차 선교팀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고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서 선교팀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야손과 형제 몇 명을
시청 관원들에게 대신 끌고 갔습니다. 이들도 그 선교팀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선교팀들과 한패라는 것입니다. 그 팀을 야손이 그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손과 신도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끌려간 야손과 몇 명 형제들도 황제의 법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대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것의 대가는 아마도 바울을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이번에는 베레아로 보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로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의 패턴은 똑같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 어떻게 다르다고 소개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개역개정에서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고상하다, 신사적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그럽다라는 말은 진리를 수용하는 데에 편협하지 않고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량이 넓고 공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것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팀에 함께하면서 그 선교의 준비로 성인 그룹과 학생 그룹을 나눠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준비도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선교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대로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교팀을 쫓아서 베레아까지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역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또 곧바로 피신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우선 남겨두고 바울만 아테네로 인도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팀의 이 사역을 보면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함을 관찰합니다. 어딜 가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사람들을 소욕해 해서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좋은 의미로 요동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한 후에 180도 바뀐 삶은 마음속에 폭풍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동치는 시기를 지난 후에는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평안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레와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주님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요동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평안은 찾아올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일 전 새벽 시간에 기도하며 또 내일을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또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묵상 시간이나 말씀의 통독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말세의 징조처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사역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과 완악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